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함께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로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각 동상이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자신이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순한 예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줄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다윗,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능력을 예수님께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었고 이방 나라와 우상들과 겨루어 승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또한 이러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확신했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모두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이미 가까워졌다라고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 곧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들에게는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더럽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억압을 당하고 있었으며 또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시고 이 모든 환경에서 또 새로운 유대 왕국을 세우시리라 제자들은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듣는 것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목한 것을 볼 뿐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닿지 않는 것에는 사실 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패러다임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통로가 됩니다. 제자들의 세계관과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의 승리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순한 고백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다시 묻는 것도 두려웠으며 아예 못 들은 척하며 자신의 시선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역시 눈에 중요한 것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안락과 평안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위로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직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근원적인 한계입니다.
나아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따르고 섬겼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우상, 이 우상을 가지기 위해 다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집요하게 자신들이 바라보는 것, 그것만을 추구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을 얻기 위해 이웃의 것을 빼앗고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다투는 일을 기꺼이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들과 그렇게 다를 바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지극히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상은 첫째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다투는 사회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은 갈등과 다툼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 당시 어린아이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받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당대의 가장 낮고 비천한 자의 대명사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제시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은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침입니까?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왕으로 따르고 알고 있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미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곧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를 품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사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우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우리 곁에 가장 낮은 이웃들을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도 진실하게 한번 반응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의 이 대비는 사실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권력욕과 또 통제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는 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낮아지기보단 높아지려 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내 의견을 굽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을 위해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뜻과 내 방식대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을 굽히고 져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나의 옛사람이 속에서 계속해서 불끈불끈 올라와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것, 우리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 섬김은 나와의 싸움이고 날마다 깨어나는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으면 산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하게 된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제자도에서 역설의 교훈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은 역설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어떨 때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겠습니까? 무언가가 커졌을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작아졌을 때이겠습니까? 또 섬김을 받을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관점이냐, 세상의 관점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머리로서 그 정답을 말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또 행동으로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차이가 크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이 역설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으로까지 공감하며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216장, 통일 찬송가 356장, 성자